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승리하세요. 저는 어제 부산에서 송구 영신하고 오늘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하고 바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하고 지금은 자빠져 주무시는 시간인데 기도원에 누가 오실까 싶었는데 겁나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따라합시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하셔야 돼요. 피곤하다고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면 쓰임 받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지나고 어제 또 주일 지나고 기도원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확실히 또 여러분들은 강남 스타일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성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진을, 시작을 얘기하고, 출애굽기는 구원, 해방, 출애굽을 얘기하고,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간 예법, 그런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민수기는 뺑뺑이 돌리는 훈련을 얘기하고,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 2018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오다 하시는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 큰소리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잔소리 하시고 명령하시고 오다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갔더니만은 미국에는 이렇게 밥을 주문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밥 한 끼 뚝딱 하면 되는데 거기 가니까 음료수는 뭘 마실래요? 음료수에 얼음을 띄워줄까요? 그냥 줄까요? 그 다음에 고기는 바짝 구워줄까요? 대충 구워줄까요? 샐러드는 뭐를 먹을까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귀찮아서 막 대충 줘서,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회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건성이 있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오다가 디테일할수록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치즈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과일 중에도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집에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소송을 걸면 겁나 물어줘야 된다더라고요. 한국은 소송도 없고 막 그냥 대충 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깐깐하게 복잡하게 365가지나 하지 말라 613가지 율법을 통해서 말라는 게 365가지고 하라는 게 248가지고 왜 많은 잔소리를, 율법을 까칠하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 망한다. 신앙의 구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근접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중학교 때 눈을 다쳐가지고 완전히 실명을 해서 앞을 못 보는 분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이래가지고 그분이 미국 건너가서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의 대통령 차관보가 됐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빠가 눈이 아프니까 의사가 되어서 안과 전문의가 되고, 둘째 아들은 오바마 미셀하고 같이 법학을 공부해서 여러분 그 오바마 정부의 역시 대통령 법률 자문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부자지간에 미국 가서 가장 그 주류 사회에 근접한 성공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 가정이라더라고요. 그 가정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국의 웬만한 제자훈련, 바이블 스터디,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온 정일용 집사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부인도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부부예요. 그 부부가 온갖 훈련, 온갖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온 뒤에 한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모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두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충성.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대요. 다시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이에 경일 끼고 잔소리같이 듣기 좋고,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단 마음으로 그게 순종이 되어질 때 쓰임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이 성경의 모든 오다, 명령, 계명,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피곤한 몸이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고,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되면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 이러잖아요. 간정이 뭘까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간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다 지키면 네가 강성해질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걸로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빠가 애들을 향해서
딸아이가 엉망진창이고 아무데나 나가서 외박을 하고 논팽이들하고 뭉쳐다니면 하따 우리 딸은 적응력도 뛰어나서 술도 잘 마시고 하따 우리 딸은 막 이놈 저놈 아무 놈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서 외박도 잘하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다리 몽대이를 분질러 놔버리죠. 사랑하는 엄마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펴놓고 살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속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속에서 매뉴얼이, 성경 속에서 모든 삶의 체크리스트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주실 오다,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 여러분 창세기에 왜 하나님께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왜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고 천당 가서 알바 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여러분들 없어도 막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 합니다.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오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십니다. 오다가 떨어지면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년 벽두에 먼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그때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전율이 일어나면 힐링이 테라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성도가 강한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된다. 고수톱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해서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건너가라. 저는 오늘 제목을 건너가 차지할 땅, 이렇게 신년 벽두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인생은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탈이 많고 참 따라합시다. 사는 게 난리다. 사는 게 전쟁이에요. 공중 거스에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모든 게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적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고 더럽고 강한 조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있고, 여러분 밀가루로 치대는 그런 악하고 더럽고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곱게 살고 싶어도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여러분 삶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이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뭘까요?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일기예보를 보시면 전선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지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을 무릅쓰고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셨다. 그럼 여기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군대 간 아들이 보초 서다가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엄마 볼펜,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겁박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대가리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앉아있으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띵 해가지고 앉아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술집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찜질방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좁게 상달이 되면, 여러분 미국 유학가 있는 손자 주변에, 군대가 있는 전방에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놈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구축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싸게로 요래에 얻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실 때는 그 아이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버리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시커먼 마귀 새끼가 오다가 엄마 튕긴다 와 이렇고, 지금 할머니가 좀 기도원에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좀 기도원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마다 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시간마다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판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봤을 때 한 판만 은혜 받아도 된다니까요.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머리 터져요. 모든 건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별 전쟁이 다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넝쿨채 적각구리하는 가나안 땅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선을 넘어서 난리를 쳐서 전쟁을 치르고 패스, 통과, 점핑, 크로스하는 땅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좋은 것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더럽고 아프고 눈물겹고 그런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자. 신앙생활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저녁을 드시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식이 뭐 딸내미가 엄마가 원한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한 대로 취직이 되고, 엄마가 원한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한 대로 이혼을 하고, 엄마가 원한 대로 재혼을 해줄까? 어려워요, 그게.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냐, 이러니까.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넘어교에 와서 설교나 하면 가지고 뭐 때문에 딸 자랑을 하고, 저희 애들도 다 국립대학 나오고 다 뭐 건사학위 자라가는데 뭐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딸이 2명인데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년을 졸업한 큰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가면 밤에 낮에 들었던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생각이 다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근데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급박만 되면 자빠져.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안 올 것 같은 게 조금 반응이 늦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요. 세계 경제 위기가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부터 온 거잖아요. 가장 브레인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세계 경제가 휘청한 거거든요. 지금은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가장 머리 좋은, 여러분 딸 둘이가 서울대학교 그것도 의과대학 들어갔으면 보통 대가리가 아니요. 그런 집안인데 아들이 서울대학교,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현수막 달아놓은 지 어저께 같은데 큰딸이 돌아버릴 뻔. 무한 경쟁 시대네. 제가 일산에 사법연수원에 한번 집회를 가봤거든요.
사법연수원에 사법고시 패스한 것들이 대가리가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요? 근데 그 양반들을 그거 가다 놓고 2년 동안 연수를 하는데 1등에서 500등까지 줄을 세우더라고요. 평생 1등에서 2등만 하던 애들이 499등 이래 나오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 대가리 터져. 여러분 딸내미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경사 났다고 했는데 큰딸이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에 가서 아그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이고 산 너머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요 꿈 넘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고 가만히 앉아서 넝굴째 축복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사선을 넘는 거예요. 산 넘어 똥밭을 산 넘어 지뢰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는 앞에 사람이 밟고 지나간 데를 따라가면 까딱없다는 거예요. 안 터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를 따르리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다 하실 때 주님의 명령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오다 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엣지 있게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안전빵하게 인도하시려고 오다 하시고 잔소리 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님 주거비, 딸내미 시집 번호가면 엄마가 안병이 생기고, 인생은 여러분 건강 문제 해결하면 물질 문제 터지고, 물질 문제 해결하면 고부관계, 손녀관계. 인생은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져요. 문제를 해결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항체가 면역이 내가 이렇게 맷집이 생겨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이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저는 집안에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고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맨 땅에 해대에서 부산까지 갔어. 이 촌놈이 지금 생각해보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게, 저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형님도 죽어삐고, 장손도 죽어삐고, 우리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니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지금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우리 형제들은 다 귀신 눈치 보는데 저만 귀신 눈치를 안 봐. 그럼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놓을 게 없으니까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이자 것들아. 그냥 뭐 들이대듯이 살다 보니까 이 웬 은혜예요? 저희는 성탄절에 저희 교회를 예배 성탄절 생방송으로 SBS, KNN, 부산 경남에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가 그대로 생중계를 합니다. 한 800만 명이 봅니다. 아무나 그래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아무나 그래 못합니다. 어찌 않을까요? 한 해 새신자들이 3,000명씩 와대고, 예배당 지방에서 부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에서 250억 주고 예배당 짓고, 돌아서서 600억 주고 예배당 짓고,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합시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자.
물질의 한계를 건너가자. 저는 그렇게 체력의 한계, 지구석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넝쿨째 젖 꾸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사선을 넘고 전투를 치르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건너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거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무너질 때 한나라,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배를 타고 뿔뿔이 동남아로 건너간 사람들이 건너가서 망했게요. 그 땅에서 주인공이 됐게요. 동남아 경제를 중국 화상들이, 화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부산에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가 있잖아요. 국제시장에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 토비일까요? 이북에서 문전옥답 다 두고 피난 와가지고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피난 온 사람들이 꽃분이 가게를 하고 돈줄을 다 차지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디입니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20명이 대생을 건너간 것들이 퓨리탄 미합중국의 원조잖아요.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갔든지 가발 공장에 취직하러 갔든지 공부를 하러 갔든지 장사를 하러 갔든지 한 시대에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그 땅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어라. 건너가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은 이 새해가 호락호락하게 낙낙하게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공짜로 주어질 리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정비공은 없다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그 직장에 다니면 복받고 그 사업을 하면 잘 된다는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이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셔야 되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가서 복 받는 게 없어요. 철저히 1대1 1-to-1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쉽고 싸고 편한 건 없는 거예요. 싼 거 비지떡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땀을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해 신년 벽두에 기도원에 와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할 때 이 한 해를 쉽게 생각하지 말자.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건너가야 되는 거야.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트리플 A형, 스몰 A형이라고. 저는 아주 대인 기피증도 있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설사를 잘 잘합니다. 진짜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아주 소심쟁입니다.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이 소심병, 이 째째한 것이 중국 가보니까 주의하라는 그게 소심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을 작게 먹으라. 그게 소심, 째째하고 약간 그 소심병 스타일이 차이나 스타일이더만 보니까. 중국 가보면 주의사항을 홍콩 같은 데 가면 소심 이래 나와요. 여러분 홍콩이나 중국을 안 가보신 모양인데 사람이 째째한 것이 좀 쪽팔리고 남자답지 못한 것 같지만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좋아요. 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말도 잘 못한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이다. 소극적으로 내숭 떨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떡을 줘요, 밥을 줘요. 우는 아이 젖준다, 시장이 반찬이다, 가난이 교사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일 보기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새에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선을 넘어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패닉, 집단 패닉이다, 집단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낍니다. 약간 혼란함을 느낍니다.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멤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똥,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막 대가리만 대면 잠이 온다. 난 그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작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목사도 그런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이 시대가 집단 우울증이 있는 시대라니까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정치,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처럼 혼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만 대면 잠이 온다는 건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건 인간이지. 다 그렇게 불안하게, 다 그렇게 내일 일을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감이 있고 인생 사표 내고 싶고 이 망할 놈의 직장을 때리쳐버려야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가만히 앉아서 축복이 넝쿨째 떨어질 리가 없어요. 건너가라, 점프해라, 크로스해라, 돌파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르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적과 꿀현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정복해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리고 차지한다는 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놈이 따로 있고 써는 놈이 따로 있다 이러잖아요. 건너가는 놈이 따로 있고 차지하는 건 또 전혀 별개 문제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찰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찰떡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시골에 애들이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러 일하러 나가면 골이 빈대요. 객지에 나가서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이 텅 비는 애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엄마가 찰떡을 만들어서 골을 채우는 떡을 찰떡이라 해요. 다시, 객지 나가서 자녀들이 골병이 들어가서 골이 텅 빈 애들이 고향에 엄마 품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정성스레 빚어서 골을 채우는 떡이, 그 말을 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고 건너가는 건 별개예요. 건너갔다고 그게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건너가서 그걸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차지하는 건 별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사업은 잘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정치는 잘하고 막판에 감옥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지. 촌에 핫토치기 할 때도 뭐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던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로 들어가. 사람이 뒷걸빨이 후걸빨이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도 뒤태가 고와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건너가는 건 별개라니까요. 건너가서 그거를 장악을 하고 차지하고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저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웃사이더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건너가는 건 별개 문제고, 점프해서 크로스해서 돌파해서 건너가서는 여러분이 핵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본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 샘물이 펑펑 솟아나면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이파리도 헐탕물도 동동 떠내려가고, 샘물은, 윗물은 더러워도 점점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랍니다. 저같이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저 혼자 시작해도 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이 되고 네가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면 거기서부터 물 근원이 새로워지니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어느덧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리셋해서 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사탄마귀 삿바도 잡아보기 전에 초전박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마귀 삿바를 잡아보기 전에 지리멸렬 초전박살 엉뚱한 데서 다 사표내고 엉뚱한 데 다 나가 떨어지고 오늘 우리가 현실이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신년 벽두의 이 어려운 말씀을 새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적각거리는 땅을 주실 때는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점핑해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산 넘어 똥 받치고 산 넘어 지뢰 받친 현실이지만은 살다 보니까 그게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지구는 둔 거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뒤로 물러나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썰이현이라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살자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를 닥친 대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오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 엔진의 파이어의 서먹어의 뭐 대충 그런 방송이에요. 제가 영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에 연기가 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그날 와가지고 철야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날 결혼식 주례가 있는데 막 주례고 나발이고 제 장례식 치르게 생긴 거예요. 이 비행기가 삿포로에 불시착을 해요. 삿포로 알아요? 일본 지도가 바나나같이 길게 생긴데 저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제가 일본말은 아는 게 없어요. 뭐 아지노모토, 다마네기, 벤또,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제가 모르는데 그 밤중에 어떻게 한국을 오는데 하네다 공항을 해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오긴 왔습니다만 그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냐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2주 전에 우리나라로 오더라고요. 일본 그놈들이 보상금을 쉽게 줄 놈들이 아닌데 이게 비행기가 얼마나 사고 싶으면 보상금이 100만 원이 2주 전에 왔어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때 그냥 탄 비행기가 태평양에 꼬르륵 했으면 그 태평양 상공에서 뭐 정거장이 있어요, 내리를 해요. 그럼 제가 오늘 강사 오늘 고 김은원 목사 강사 빵꾸 나고 뭐 오늘 뭐 다른 분 하는 거지 뭐.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요. 제 스케줄이 아무 관계 없더만 빨리 가서 지금 결혼식 주례 결혼식이고 뭐고 내 장례식 치르게 생겼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꼴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꼴이 벌어질지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감당치 못할 시험에 하나님 절제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 들고 나가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너가서 완전히 장악하고 차지하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신변 잡기에 혼을 뺄 일이 없어요. 핵심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야,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그러는구나. 누구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제가 어떤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까? 여자들도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돈은 되는데 몸이 안 돌아간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그러니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보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먹는 주신 대로 살아갑니다. 주신 대로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으시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연말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성탄절 방송을 부산 경남 전역에 다 공영 방송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만 찌뽕해가지고 생중계 방송을 하질 않습니까? 어제 송구 영신 예배도 막 예배당이 미어 터져가지고 4천석 본당이 미어 터져버리니까 어찌었을까요? 교회가 막 미어 터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한 개도 안 피곤해. 제가 지금 한 2시간 자고 온 거예요. 2시간 자고. 그리고 새벽기도 또 하고 새벽기도 3판 하는데 2판만 하고 시간이 안 돼서 3판째는 바로 이리 온 거예요. 제가 2시간 자고 온 얼굴 같아요? 한 개도 안 피곤해. 완전 뽀사시 하잖아요.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는 죽을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겁나게 바빠가지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제가 한국도자기니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우리 자기 할 때 텔레비에 행남자기도 낀가 달라 하더라고요.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낀가 줍니다. 노장로님 행남자기.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따라합시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이 당대 복받고 잘 살고 그렇게 망하는 것을 은혜의 막장이라 하더라고요. 천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은혜의 전달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 주중 대사를 하시고 그 김하중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메시지가 3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대사, 사랑의 메시지. 그분은 항상 3개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은혜의 막장이 되어서 내 당대 잘 먹고 잘 사고 망해버리면 그건 은혜의 막장이에요. 천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파이퍼 행복론이라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내가 쓰임받고 할 때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당대 복을 받고 망하면 그건 은혜의 막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 하나님의 정권 대사 그리고 어디든지 사랑의 메시지를 하세요. 안 좋고 나쁘고 거시기한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입에 담지도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선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여러분 OECD 선진국들 중에 자녀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잖아요. 자녀들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녀에게 주리한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도원에도 올 줄 알지만 우리 어린 손주들은 기도원의 기자도 모릅니다. 점점 다음 세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장땡이죠.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다정하게 잘 돌보죠. 여기에 후손에게 자녀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이 땅이라는.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따라서 의인의 후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저는 첩첩둠의 산골 그런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생각을 바꿨어요. 미국 알아요? 미국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가보니까 한인 교회가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거긴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비주얼이 돼야 갑니다. 제가 이 강사로 가서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만났어요. 이옹준 집사가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에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김영 김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아주 김영 김가들만 떼글떼글 모여 살고,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고 그 옆에 방앗간이 있고,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어요. 이런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 있으면 큰 마을이요 쫓겨난 마을이요? 근데 전부 김영 김가들만 떼글떼글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거기에 이옹준이라는 새댁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에서 아가이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춤만 질질 흘리고 뭐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저희 시골엔 어릴 때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김염 김가들이 문중을 떼거리 이루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병이 걸려야 교회를 가지, 멀쩡하게 교회 갔다는 문중에서 지랄을 해서 안 돼요. 근데 이 아지매가 설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님이고 형천이라는 그 마을 출신이고, 뭐 건영의 장로님이고 삼복 출신이고, 이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 마을 출신이고, 그 첩첩둠의 산골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의 그 중이 있는 데가 대성사 김사 절간이 다 거 있고 아주 대한민국 최고 오지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에 가운데 콕 찍으면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 아지매가 그 마을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돌아서 전도를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실이요. 뭐 땜시 전도질을 하냐? 이 아지매를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이 아주머니를 마을에서 쫓아낸 거예요. 조상 제사 안 모시는 쫓아낸.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 코딱지만한 초가상간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간 예배당 옆집이 우리 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을 다니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어릴 때 예배당 가서 종불알 새끼줄 잡아 당기고 막 이러다 교회에서 놀다가 성탄절에 빵 얻어먹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자. 저는 믿음은 의리라고 봐요. 빵을 얻어먹었으면 의리를 지켜야지. 성탄절에 빵 한 조각 줘도 이렇게 목사가 되는 인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마을에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다 쫓겨나서 그 산골짜기 일대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인지 전부 원두막 같은 거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서 지퍼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코딱지만한 원두막 같은 걸 20개를 짓고, 장남이 김준이라고, 그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이야.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세운 교회, 우리 엄마가 세운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 할머니 이용준 할망구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습니다. 그 할망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 넘어요.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집안에는 교육감도 있고 뭐 교장 허다하고 교사들, 그렇게 그 집안이 일어나는데 최근에도 왕왕 그 집안 식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뉴욕 천지에 가서 아파트가 그 집안이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여러분, 뉴욕 훌러싱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래서 뉴욕 훌러싱에 그 집안에서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한 거예요. 집을 가보니까 롱아일랜드가 전부 부촌,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 집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시골교회 찌그러지는 코딱지만 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그 할머니가 세우는 산골짜기 코딱지만 교회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전 어릴 때 목사님들 구경을 못했어요. 첩첩두매 산골에 할머니 전사님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 창세기를 본문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용이 맨날 똑같아. 찐살판 얘기하고. 그 할매 밑에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자랐거든요. 성탄절 지나고 연말에 성례식 할 때, 직분자 임명할 때 담임 목사님이 도시에서 한 분 따고 오시는데,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전당에서 출장 왔다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도 모르고. 그런 촌놈이, 그 할망구가, 이용준 할망구,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어 죽어가던 키가 몽당 옆일 만한 할망구, 일자 무식한 할망구가 지어놓은 산골짜기 예배당에서 싹 트네 싹 트네, 이 쫓겨난 지 야소교를 믿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이런 부산에 가시면 저희 교회는요,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부산에 명절에 휴가 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어떤 때는 연예인이 와가지고 모자를 그래 쓰고 와서,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근데 네가 누구? 이런,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렇게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냐? 어째 이런 일이. 그 할망구 하나가 뿌리는 씨앗이, 그 할망구 밑에 왜 손주같이 100명이 넘고 뉴욕 천지의 지도를 바꿔놔버리고.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하는데, 야 너는 산골짜기의 촌놈이 하는 거야. 너는 역사의 찌끄러기가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다 일어나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세운 교회를 꽃단장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난 뒤에, 야 나는 산골짜기의 찌끄러기가 아니구나, 나는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빤듯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소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의 바람일 듯. 이 모정의 세월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홍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경남 밀양분인데, 그분이 박정홍 장로님이라고 서울의 성결교회 성가 때 지휘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정의 세월을 불러본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은, 애비의 심정이라는 것은, 오매불망한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랑 부시라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109편 4절을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게 인간관계 원리더라고요.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들은 치받지만은 기도할 뿐이라. 오직 기도, 절대 기도. 기도가 이기더라고요. 기도가 무공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주리라는 땅이라는. 9절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구약 성경에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여러분들이 나쁜 땅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산지는 나쁜 땅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높은 곳, 산지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성지순례를 가야 알아요. 제가 금년에도 5월 중순에 시티에서 함께 성지순례를 갑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지돈 가져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딸들이 어머니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래 며느리가 딸들이래 해서 오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거는 성도가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맡아서 고생한다고 사모님하고 그래 보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신경 좀 씁시다. 목사님 성지순례 좀 갔다 오세요. 성지순례 가서 제가 놀란 게, 산지라는 것은 험하고 안 좋은 땅인 줄 아는데 전혀 반대더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산지는 산꼭대기니까, 산이니까, 높은 데니까 군사학적으로 고지를 점령했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은 높은 성이에요. 군사적으로 산지는 높은 데는 굉장히 유리한데, 고지를 점령했으니까 군사학적으로 산지가 유리한 데입니다. 방어하기가 좋은 데입니다. 두 번째, 기후적으로 이스라엘에도 비가 오면 밑에는 그냥 확 써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산지가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쪽으로 가보면 아파트가 높을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서늘하니까. 산지는 높은 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있고, 산지는 서늘하고 밑에는 아주 후덥습니다. 아열대 기후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은 헐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서도 물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산 꼭대기에 산지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는 땅이에요. 사막 땅은 왜 나쁘냐 하면 아랫물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해도 그걸로 끝장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금수강산 지하수가 많고 아랫물이 많은 땅은 햇빛이 쨍쨍하면 이 수증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게 구름대를 이뤄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다시 내려오니까 물이 순환이 되니까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는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기도원에 와서 울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독교 상대를 해서 엄마가 눈물을 흘려야 자식이 객지 나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헐몬산에서 그 내린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샘이 뻥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마을이 있고 산 위에 마을의 등경이 남에게 다 비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팔복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시면,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해보시면 전혀 사막 땅, 모래 골조 싸놓은 같은 땅에 간간히 보면 나무가 있고 간간히 보면 집이 몇 채 있는 데는 거기에 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물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샘이 터진 데 오히려 산입니다. 산. 네 번째, 산지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무슨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강물이 철철 흘러가는 풍경이 없어요. 아주 물 자체가 귀하고, 산꼭대기 산지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이슬이 조금 맺히지만, 이슬만 조금 맺혀도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을 때 양의 젖을 짜기 때문에 젖과 꿀현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가 뛰어노는 이런 그림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산골짜기에 돌짝밭에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거를 염소가 양이 얄라당 낙타가 양이 그런 거 뜯어먹고 사는 데가 중동 지역입니다.
아주 초원이 희귀한 데인데, 그런데 이슬만 조금 있으면 거기에 그 습도 때문에 조금 이끼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걸 먹고 양이 자라고, 양의 저절자기 때문에 젖과 꿀이 한다, 이렇게 나가요. 꿀이라는 건 뭡니까? 대추야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터키 같은 데 여행 간 사람들이 사오는 선물 보면 대추야자가 달아요, 안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그래,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다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앉아서 호락호락 걷는 게 아니고 크로스해서 점프해서 전쟁을 치르고 건너가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가서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차지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내려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생각할 수 없는 산지의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사람은 자꾸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왕년이 좋았다는 사람은 지금은 개파이다, 그 말이야. 과거에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항상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맨날 뭐 왕년에 뭐 집안에 뭐 처갓집에 뭐 외갓집에 금송아지 있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하고는 다르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델타 지역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고 발로 끄적끄적한 물이 철철 넘치는 아주 농사기가 수월한 땅이 애굽 땅입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곳은 11절에 산과 골짜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국 사회가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잠자는 야성을 깨우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절대로 쉽게 편리하게 수월하게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강남금식 기도에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와보니까 막 차도 못 대고 뭐 눈밭에 미끄러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고난을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걸 편리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성이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새해에 맞이할 여러분의 축복의 땅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년에 쉽게 돈 벌고 그저 눈먼 돈 벌고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옛날처럼 쉽게 나이롱 뽕으로 살라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어른 악하고 고통의 때가 와버렸습니다. 애굽 땅같이 발로 끄적끄적해서 농사 지어먹던 그런 시절 꿈도 꾸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산골짜기가 뜩 버티고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땅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졸업생들을 졸업 훈시를 할 때마다 제군들이여 봉급 많이 주는 데 가지 마라.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데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데로 가라. 인기 많은 데 가지 말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 사이트 한 데로 가라. 그렇게 10가지 교훈을 하셨다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영적인 전투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전투력을 함양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잖아요. 전투력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따라서 편리로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자. 재미를, 흥미를 따라 살아가면 주일학교가 망합니다.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편한 거, 좋은 거, 수월한 걸 찾다 보니까 영적인 근육이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한 해 동안 절대로 여러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긴장이 되어서 잠이 안 올 때 그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하면 새해잖아요.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그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지만 그 시절에 그냥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편하게 복 받으려고 하지 말자. 너무 오늘 우리의 의식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야성을 들판에서 빈들에서 사막 땅에서 하나님 종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부록의 나이 40살에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도주합니다. 위대한 강야에 처박혀가지고 잊혀진 계절 거기서 80이 되도록 완전히 영감태기가 돼가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막 이제는 뭐 혈기도 없고 고집도 없고 비전도 없고 완전 몽실이가 되고 있을 때 80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불꽃같이 120세까지 들어서시잖아요. 전 우리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셨던 강남 스타일을 유지하시던 다음 세대를 감당 못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야성을 일깨워가지고 주님 앞에서 너가 차지할 땅은 옛날 애굽 땅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쉽게 안 될 것이다. 쉽게 수월하게 돈을 벌고 그렇게 나이롱 뽕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악하고 고통의 때가 벌어지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으리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의 인기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례금도 많이 받고 저는 아주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편한 거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세수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워낙 원판이 받쳐주니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옷도 그냥 한 벌 입으면 어떨 때는 3일씩 입고 나갑니다. 양치 뭐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라고 뭐 3일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썩을 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주님 쓰실 때 여러분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불과 2달 전에도 태평양 상공에서 꼬르륵 할 뻔했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존귀하신 성도님들 바라보는 것만 해도 성은이가 망거기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모든 환난을 딛고 끔찍한 일들을 딛고 여기까지 건너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새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너갑시다.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그 땅은 수월한 땅은 아니지만은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비춰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셋도로다가 복을 주실 땅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땅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그 가운데 있다.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큰 기근이 진 해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벌레셋, 그랄골짜기, 적진 한복판에 가서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죽을 고비를 지나면서 그 망할 놈의 땅에서 저주받은 해에 농사를 질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심으로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 한 해가 어떤 가혹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작년을 이겼던 것처럼 이 한 해도 감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땅,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 천수답은 저희 아버지가 천수답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가 오면 천수답은 빨리 가서 물을 받으면 논이 되고 물을 못 받으면 밭대기잖아요. 천수답 알아요? 서울 특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러 삽자루를 메고 엄마가 키가 150cm가 안 되기 때문에 쇼딸이기 때문에 들판에 가보면 남자들이 다 물을 따대고 없으면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는 논둑에 퍼질고 우는 거예요. 코도 안 나는데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핑! 그러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럼 남자들아서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됩니다. 장터에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 엄마가 쓰는 방법은 일단 퍼질고 울어. 하여튼 코도 안 나는데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핑! 내가 동네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엄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지기 싸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주던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잠도 못 자겠다 싶어서 불의한 재판관 그 썩을 놈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니까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게 과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하늘에서 뭐가 내릴까요?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 하늘 위에부터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요.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르를 앙자 바랄망자. 그때 독수리 날개침같이. 독수리는 절벽에 깎아지른 청길 낭떠러지의 둥지를 틉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 밑에 내려두면 아찔하다야.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 공댕이를 확 떠버려 본다.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엄마인가 계모인가 이게.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처백히면서 엄마야 이게 독수리 날개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아리 새끼까지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만 어찌라고째 숨떡하고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르십니다. 이 한 해 동안 무슨 꼴이 벌어질지라도 주여 궁뎅이 확 떠밀어 삐서마. 그때 그냥 죽는다고 발딱거릴 때 어깨 쭉지 활근이 생기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후 올라가는 거지 뭐.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비행기가 그 어마무지한 쇳덩어리가 시속 200km 300km 맞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 한 해를 그렇게 비상하고 한 해를 그렇게 감당하고 힘들수록 주를 바라보세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뭐 했게요? 찬송을 불러대기가 옥터가 흔들리고 오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한 해 동안 별꼴이 반쪽일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데라더라고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말이 되는 데가 한반도라 하더라고요. 정치,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혼란한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대단하다선 대가리가 단단한 게 대단하다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해를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잘 새겨 들읍시다.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잔소리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오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가 차지하세요. 그 땅은 여러분 후손에게 줄 땅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만큼 의인의 반열에 설 만큼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어도 천대까지 그대로 도도히 내려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할머니가 기도내서 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고 유약하고 요즘 애들은 학교 보내만 왕따, 군대 보내만 간신병사, 취직시키노만 사회부적응 환자, 시집 보내만 이혼하고 연식시키노만 재혼하고 골치가 아파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손주 후손에게 주리한 그 땅이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수월한 경제, 산업,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삶.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예요. 이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눈먼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 마음을 단디 먹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덤비라 이 제약것들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멋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됩니다.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바른 곳이 하나님 우리를 얼굴을 향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내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한 해를 너끈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꾸린 땅을 주시옵소서.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산골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전투력을 가지고 야성을 깨워서 한 해를 너끈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